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다섯 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귀중한 진리가 되어서 꼭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정말 쓰라린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하나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 입에 달았기 때문에 아니라 내 배에 뭐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능력 권세를 이제는 주님 앞에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으면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위대한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전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걸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 하니까 뭐 돌을 닦는다든지 무슨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라는 말이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열매 가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하라. 여기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 두중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바로 작은 책을 먹은 이유이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 가득한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죠. 그래서 그 윗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지 말고, 그래서 그 윗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에 보세요.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또 넘치는 그런 악들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어버리고, 내어버리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자, 여기에 그릇이 있다. 제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뽑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악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 그릇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그릇에 있는 거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뒤집는다고 해서 나오나요? 공기가 뒤집는다고 해서 나오나요? 여기에 이 더러운 악과 이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채워지면은 공기가 이만큼 사라진 거고, 더 채우게 되면 공기가 이만큼 사라진 거고,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이 더 이상 그 그릇 안에 공기로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채우게 되어졌을 때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은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 그래서 여기에 내어 버리라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막 토한다든지 내가 손을 집어넣어 갖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이 더러운 모든 이 공기들, 여기엔 말씀하신 대로 넘치는 악과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린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겨요. 낙원에 가요. 그러나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 정말 우리 주위의 그 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을 구원해야 할 우리는 도중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7절 나팔에 이제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마음에 새긴 말씀, 도라는 말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라는 말을 다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 implanted wor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implanted,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온유함, 한국 성경은 이제 온유함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humil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뜻을 비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충돌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말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미크라는 말이 온유하라는 말이라는 뜻인데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humil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humility라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비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으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6가지를 열매 맺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심으라.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예 먹어버려야 돼요. 심어버려야 돼.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도록 심어버리고 심으라.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라는 말을 쓴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뜻 다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아가 증거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곧 잊어버려요. immediatel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정말 즉시 순종하는,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요, 미루다 보면은 순종 못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즉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국에서 계시록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에서 계시록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집회가 끝나면 굵은 벼옷을 입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조지아, 그 아틀란타 뿐만 아니라 시카고, 뉴욕, 그리고 우리가 시애틀까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을 우리가 함께 굵은 벼옷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여행 연습을 대한민국에서 한 것처럼 일본에 가서 한 것처럼 우리가 미주에 그 여행 연습을 할 겁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날짜를 이제 공표하게 되면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던 그 귀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 말조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을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허투루 우리가 늑대 소년이 되면 안 되니까 정말 말 조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어려운 자를 돌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가보면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3차전이 벌어지고 한반도에도 그리고 대만에서도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는 끝 아닙니까? 지금 2개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 3번째 바람이 곧 불게 되고 대만하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만에서 친미 지도자가 이번에 됐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비행기들 막 보내고 영해를 침공하고 배를 보내고 지금 막 포위하고 여러분 곧바로 흡수하려고 이제는 대만을 접수해 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한국도 머지않았구나. 4개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은 3차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4개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천사들이 바람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고 3차전이 불게 됩니다. 이 3차전과 함께 우리 두중인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어려운 자들이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그들이 지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우리 두중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나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이유는 도중에 사역하기 위해서예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기가 사람 하나를 제칠 수 있는 그러한 드리블 스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공을 계속 뺏겨요. 계속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기가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은 공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제낄까 상대가 달려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공을 뺏기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몸이 따라가야 돼요. 내 몸도 나도 모르게 그냥 공을 받으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니 내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칠 건가 왼쪽으로 칠 건가 아니면 이거를 내가 로빙으로 공중으로 띄울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늦어요. 나도 모르게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운전할 때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브레이크부터 밟고 그리고 핸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버린 거예요.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사신경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 굴리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미루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이 기본기가,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 즉각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인도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두중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저런 생각, 나의 어떠한 뭐 의견, 나의 어떠한 주장, 나의 어떠한 고집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다 열매를 맺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열매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심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 하고는 순종을 안 하면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된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냥 먹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잖아요.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별 보고 이제 이 별이 이것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나타난다는,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별이 뜰 때마다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즉각적인 순종,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별 따라갈 필요가 있어? 과연 만왕의 왕이 나오겠나? 그리고는 뭐 강이 나오네, 사막이 나오네, 가지 맙시다. 그리고 돌아갔더라면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넘고 사막도 넘고 산도 넘고 계곡 지나고. 왜요? 별 하나만 바라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 이 세상의 메시아를 그들이 제일 먼저, 이방인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몰약과 유황과 황금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바로에게 가지 말고 그냥 너희 땅으로 가라.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만약에 순종을 안 했으면 예수님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냥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정말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었던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즉각적인 순종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잡아먹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멸망받도록 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아멘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박수치면서 좋아하지. 바로 그거야. 더해.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폐단이고 이렇게 멸망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면서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봐요? 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리고 뭐 귀찮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내 얼굴에 뭐 껌정이 묻었네. 내가 이거 씻어야겠네. 눈곱이 붙었네. 침을 질질 흘렸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즉석에서 해야 되잖아. 즉석에서. 거울 보면서 화장하지. 거울 보고 TV 보면서 화장하는 사람 없잖아. 거울 앞에서 화장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사실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바쁜지 지하철에서 거울 쳐다보고 거기서 연지곤지 입술 다 바르고 문지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화장은 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하철에서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있을까? 눈썹도 뽑고 거기서 코도 흡연내고 거기서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나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거울 앞에서 다 화장도 하고 뜯어 고치고 다 해야지. 그런데 자신을 보고 가서 미룬 거죠. 순종을 미룬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장례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 따라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즉각 순종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제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여기 보면 What kind of person he was.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봤잖아요. 그 모든 신앙의 상태를 봤잖아요. 그런데 갔기 때문에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거울을 봤는데 오른쪽에 뭐 검쟁이가 묻었나? 이마에 묻었나? 어디에 묻었나? 왜냐하면 거울 봤으면 알 텐데 거울을 보고 갔기 때문에 눈곱이 오른쪽에 붙었나 왼쪽에 붙었나도 모르고 어디에 우리가 침을 흘렸나 이런 것들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 맙시다.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대로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대로 열매 맺는 우리 두증인 로초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울인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은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지적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거울 앞에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듣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곧바로 실행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곧바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또 읽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고 같은 말이지만 순종할 때 복이 들은 것도 그리고 읽은 것도 다 은혜가 돼요. 듣고 읽는 것도 복이지만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라면 입에 주님 파수꾼을 보내주옵소서. 입에 항상 우리가 주님 지켜주시고 제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항상 여기에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는 자기 혀를 제갈을 먹이라. 그래서 제갈을 먹인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과 소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렇죠?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갈이 물리면은 그 제갈 때문에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 막아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물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러나 밥 먹을 때는 이 제갈을 풀죠. 그래서 밥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디 데리고 나갈 때는 제갈을 물리잖아요. 일을 시킬 때도 제갈을 물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자기 혀를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입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세우는 데 사용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이 말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농담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 뼈가 담겨 있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농담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 칭찬을 해가지고 손해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더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래서 속인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헌담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혀에 자갈을 먹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환난이라고 말하죠. 환난 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3차 전이 터지게 되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전 세계가 모든 인프라가 다 올스탑이 됩니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끊기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철도 멈추고 그 모든 자동차도 EMS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컴퓨터가 다 작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GPS를 이용해 가지고 다 길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목통이 되어버리면, 다 깡통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의 이 사회가 얼마큼 혼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정말 그랬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어야 빛을 비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까? 왜 이 세상을 전기도 물도 그리고 그렇게 의약품이나 그러한 모든 첨단 과학 기술들을 다 깡통으로 만들고 어둠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별에, 이 새벽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계속 반짝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들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가려진 거죠. 그런데 태양이 어두워지면은, 깜깜해지면은 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궁창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둡게 해서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이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둠을 뚫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야 그 모든 빛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던져주는 이유는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며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3차전으로 전 세계는 깜깜하게 어두워집니다. 환난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졸지에 잊어버리고 애들이 울면서 그냥 길을 헤매게 다니는 그러한,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다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에 가서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와 고아가 엄청나게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제 3차전이 터지고 나서 1260일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 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세계 인구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환난 가운데 돌보는, 여기에 환난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은 그것 가지고 그분이 뭐 술도 사 먹을 수도 있겠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겠고 그 돈 가지고 노름도 할 수 있겠고 그 돈 가지고 뭘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두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옷 한 벌 그냥 벗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땐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선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과 그 목적에 있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을 베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도망다니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느냐? 하나님의 일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적기사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먹는 것에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로 그 환난 가운데 이제 고아들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그 많은 이 과부들도 이제 환난 가운데, 그렇죠, 전쟁으로 죽게 돼가지고 그들이 부모를 잃고 헤매게 되는데,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들을,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안디옥으로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단위로 다 모시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고아죠, 과부죠, 환난 가운데 헤매고 있죠. 이제 7째 나팔, 주님께서 나팔과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7대접이 쏟아짐으로 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죽게 됩니다.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저 짐승 정권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들과 그 과부들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그들을 환난 가운데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들림받으면 주님이 거기에서 다 위로해 줘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없이 주님께서 다 거기만 올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올라간 다음에서는 우리가 뭐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 다 먹이시고 다 그들이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명으로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사역자 하나가 그 세상물에, 세상의 그 풍파에 쏠려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구원해야 할 한 나라 1억 2억이 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그 희망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 타락하면, 내가 하나 음란에, 내가 하나 성적인 타락으로, 내가 하나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을 팔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이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내가 세워짐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정체성을 안 사람은요 절대로 타협하라고 해도 세속화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내가 그런 지저분하고 그 분토가 똥 같은 그런 것에 내가 왜 빠져서 허우적거려. 나는 주님 앞에서 고귀한 자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혼하실 때는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신부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더 의롭고, 더 진실하게, 더 열매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두 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영적인 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주어짐을 깨닫고, 주님, 이제는 고아와 과부들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헤매게 되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일곱째 나팔과 함께 떼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주신 사명 끝까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